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모든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며 또 그 거룩이 하나님과 함께함임을 또 선포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다니고 있는 모든 교회들, 가정들, 우리의 산업의 터전들, 그 모든 생활의 초소들마다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거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너무 반갑고,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제 내일이 되면 저희들 포에마교회가 이제 드디어 설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간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9월 25일부터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함께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다져왔던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우리 개척 멤버들 너무 사랑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모든 이 길 끝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또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또 힘있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포에마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한 시와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에마라는 뜻이 시와 찬송이거든요. 시에 하나님 앞에 그 시가 서 있었던 모든 시편 기자들, 그 모든 고백했던 자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와 고백으로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한편의 시와 간증으로 찬송으로 그 삶 속에 복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은 또 힘있게 저와 함께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게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장 1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모세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말씀하여 주실 때 제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말씀하여 주신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의 방법을 적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데, 그것이 어떤 나의 정성, 나의 실력,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그래서 중간에 10장의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방법으로 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계산이 없어지죠. 점점 인간적 생각과 고집과 생각이, 계획이 다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말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인 줄 믿습니다. 15장에는요 전반부에 유출병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이제 부정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을 이제 유출병이라고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결과로 몸에서 나오는 잘못된 어떤 고름, 어떤 범죄로 인하여서 몸에서 나오는 잘못된 액체들, 피,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유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또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유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죄가 아닌데 병으로 말미암은 결과로 유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것을 좀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이 잘못된 죄로 인한 유출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 제가 성경적 관점으로 묵상하면서 느꼈을 때는 뭐 생리적이든 병리적이든 어떠한 것이든 유출은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죠? 이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또 이어진 것도 있거든요. 생리적, 여성의 생리적 유출, 남성의 생리적 유출, 모든 것들이 보게 되면 그 모든 죄악의 타락에 대한
대한 결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지은 자범죄는 아니죠. 원죄 때문에 있는 결과입니다. 원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때문에 이어진 결과이긴 하지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해산의 고통, 모든 인간의 병리적 고통, 이 모든 것의 원인은요, 사실은 죄에 대한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관점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인류가 죄로 인한 고통의 원인이구나. 코로나도 그렇고요. 모든 가축에게 생기는 모든 병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욕심을 부리고 뭔가 과학 기술이라고 접목했던 것들이 나중에 그것이 다 화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전염병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한 인간의 어떤 한 집단의 책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적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타락에 대한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존하셔서 인류를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끝내 마지막까지 멸망하게 두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었던 자들은 예수를 믿었을 때 깨어나 부활하게 될 것이요 깨어있던 자는 들려올림 받아 하나님 앞에 품으로 간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 구원의 은혜가 같이 동시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유출에 관련된 이 병들은요 다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그의 몸이 다시 정결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또 정결 예식과 관련된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나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결과잖아요. 죄에 대한 결과인데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예식과 의식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던 것이 바로 이 15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16장 17절은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레위기 말씀에 아주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잠겨져 있는 주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장에 대속죄일이 등장해요. 제사장 역시도 깨끗하게 속죄가 된 상태에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죄를 다 정가시키는 행위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다 보내죠. 죄의 짐을 가지고 보냄받은 염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떠나보내서 정결하게 하는 아주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대속죄, 매번의 속죄제와 속죄일로 제사를 드리지만 이날만큼은 확실하게 제사장마저도 아주 굉장한 긴장감 속에서 죄를 다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이 흐려지게 합니까? 죄에 대한 긴장감을 흐려지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간과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타협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엄청난 괴계와 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을 해야 은혜가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속에 여전히 뿌리채 박혀 있는 그 쓴뿌리와 같은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하면서 거듭거듭 나와서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나와야 돼요. 그 죄에 대한 참혹함, 그 죄에 대한 잔혹함, 그 죄에 대한 엄청난 공격성을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올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내가 그것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죄의 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 은혜잖아요. 그 모든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갔던 이 16장의 아사셀 염소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짊어가 주셨기 때문에 무거운 죄의 짐은 다 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소소한 그 자범죄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소통함으로, 교통함으로, 교제함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 죄의 짐을 다 떨쳐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16장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어떤 모든 죄를 떠나보낸 이후의 17장에는 제사에 대한 성화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제사를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십자가를 예표하는 구절이 11절에 나오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림, 피가 굉장히 우리 생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살고 죽느냐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가 있지만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아마. 또한 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인간은 결국 죽음에 다다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피가 어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이 피로 말미암아 이 피가 생명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깨끗하게 하고 이 피를 속죄할 때에 참된 구원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레위기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들을 하면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피 흘리는 것을 보고, 동물이 피 흘리는 것을 보고, 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구나. 이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구나. 이 생명을 위해서 속죄할 수 있도록 이 피 흘림이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이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을 학습이 되어졌을 때 이 피 흘림은 결국 마침내 무엇으로 완성이 되고 귀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어주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것을 17장 제사의 아름다운 제사의 거룩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모든 마지막 부분에 모든 육체의 생명 그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이나 모두가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피를 먹는 자, 그 부정한 피를 취하는 자 모두가 다 부정하다. 그러니 그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죄가 담당되어질 것이다. 그 물로 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하게 죄를 씻는 것은 깨끗한 새로운 피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이제 성생활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적인 부분이죠. 여러분, 이 인류가 죄가 들어왔을 때 가장 참혹하게 또 가장 공격성 있게 들어오는 죄가 바로 이 성적인 부분일 겁니다. 여기 이제 성적인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근친 상간, 고륙지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동성애, 고륙지친을 범하는 것, 또 동물과 그런 교접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런 부부의 관계, 그 법도 아래 있지 않고 이것이 토부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벗어난 어떤 성적 경계를 넘어가 버린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죄죠, 죄. 이것이 가장 인간에게 공격성 있게 들어오는 것, 여기에 많이 넘어지도록 만드는 많은 것들 중에 이 성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부분에 성적인 문화들, 성적인 문화가 계속해서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들이 그런 것들이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성적 경계를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왜 구분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토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남자를 창조하셨고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거는 남녀를 구분하는 남녀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서로의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으로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이 바로 토부인데도 불구하고 죄악된 인류들이 그렇게 그것을 이 성적인 부분들을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모든 경계선을 다 무너뜨리게 된 것, 이것이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인 부분들도 이제 1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제 유출병에 대한 부분도 보았고요, 속죄일에 대한 부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로 하는 그 아사셀과 또 17장 제사의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인 어떤 범죄까지도 오늘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이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고백하지 않아도 돼.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날마다 부정하다, 날마다 속죄제 이것을 드려야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씻김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러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반성경적, 비성경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그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고집과 아집들, 나의 정결하지 못한 것, 나의 그 쾌락을 쫓아가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토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의 그 모든 이 육신의 법들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나의 모든 육신의 그 유혹과 정욕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나를 유혹합니다. 무너뜨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 때 로마서 8장에 성령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으니 내가 육신의 법으로 늘 공격을 받고 늘 그렇게 사망으로 치닫게 만드는 죄의 유혹들이 있지만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참여하고 통회하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포영어교회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이, 회개의 음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올려지길 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의 은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참된 은혜를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날 되시고 그런 날로 승리하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죄가 부정하게 또 느껴지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육신의 법이 하나님 앞에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고 토로하는 회개의 시간 되게 하시며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렇게 세움받는, 다시금 회복하고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